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공주 꿈의 교회에 기도실 도배를 해야 해서 도배지를 선택하는데요. 도배지의 재질, 종류, 색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택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실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과 또 세계에 있어서 잘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자매 사역자들에게 그 선택권을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매번 느끼는 게 있죠.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선택이 어려울까? 선택 후에 따르는 책임 때문이죠. 물론 가벼운 선택은 사실 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선택은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 마땅히 리더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중요한 민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 백성들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시면 당신을 왕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과 또 다른 리더들의 제안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즉답을 피하고 두 부류에게 조언을 구하죠.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조언을 받은 한 부류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르호보암 왕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요약하면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르호보암 왕에게 제시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중한 고역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은 후자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길 왕국 분열로 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로들을 통해서 왕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된다고 알려주셨죠. 실제로 리더가 섬기는 자세로 공동체를 섬기면 그 리더는 섬김을 받게 되죠. 섬김은 선순환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섬김은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은 청지기로서의 왕이 되었어야 했지만 탐욕의 왕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거죠. 할아버지 다윗 왕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두 그룹에서 자문을 받는 것은 참 잘한 선택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었더라고요. 8절 한번 보세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원로들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버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조언을 얻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주로 선한 것, 마땅한 것을 버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이 단어는 무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조언하고 있는 원로들의 진언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탐욕으로 살고자 한 거죠. 결국 그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처음에는 자기가 꿈꿨던 대로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강대국 애굽의 공격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잘못된 선택은 자기 혼자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 다 힘들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죠.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결정은 decision이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뭐뭐로부터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의 다른 가능성을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것들 자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선택을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생각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잘라야 될지를 알게 되죠.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뒷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뜻에 하나님께서 맞춰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좋은 선택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제일 중요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힘들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조언을 얻어보세요. 목자에게, 리더 목자에게, 아니면 또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또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면 좋은 선택이 되죠. 그것이 비록 당장은 손해보는 듯하고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인데요. 르호보암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기회해 주셔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